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수많은 사건과 또 일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들, 똑같은 사건들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여기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말들이 나누어지고 또 갈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쾌함을 느끼고 또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행사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반면에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실족하게 됐다, 그래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힘이 나죠. 무엇이 문제다,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행사를 또 할 때 물론 또 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고난의 상황,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운명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고 또 그래서 깊은 침체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의 와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온전치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성숙한 자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과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개척을 위하여서 2명의 세일즈맨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아프리카의 그 미지의 대륙으로 들어가서 또 수많은 부족들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맨발로 그 밀림 사이를 뛰어 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이 바로 본국 본사에다가 팩스를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이 나라에 도착해 보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신발 판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짤막한 문장을 보내고 바로 돌아오는 표를 끊어서 그렇게 귀국하였다고 하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엄청난 양의 주문량을 본국에다가 보내고 바로 이런 평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 가운데 신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초기 투자를 통하여 필요성을 인식시키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며 구매력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서 가게를 열고 지사를 내고 또 그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들이 달라졌고 그들이 가는 길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메말은 사막길을 여행하는데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타는 목마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병의 물을 마시게 되어졌던 겁니다. 벌컥 마시고 나서 보니까 그 병 안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보며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걸 다 먹으면 죽게 될 터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시원하게 물을 마셨는데도 반이나 남았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하지요. 똑같은 물을 마셨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죽겠다, 미치겠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삶이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금 진군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 입구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청탐하고 오게 하였던 거죠.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12명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를 한 이후에 그 뒤에 보면 평가가 나오지요.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으니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 보기에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그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또 우리가 올라가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낙심하여서 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말과 이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38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헤매다가 바로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연후에야 그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2명의 사람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서 진짜 삼키움을 당하고 죽고 메뚜기처럼 떠돌다가 모두 멸절당하고 말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역사의 창조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평가가 왜 나누어지게 되었느냐, 무엇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미래를 갈라놓았느냐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누구로 보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이 자아상이 그들의 미래를 나누어 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종교인 수련회를 갔다 와서 여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도 이렇게 전송해 주었는데, 어떤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을 제가 인터넷으로 받고 또 스마트폰으로 받고 하는데, 어떤 사진은 제가 지워 버리는 겁니다. 남들 보기 전에 지워 버려야겠다. 단체 사진이 나오면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는 곳이 있죠. 누구를 보게 되죠?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건 잘 나온 사진이다, 보관할 가치가 있다, 좋은 사진이다, 평가하는 사진이 있고 이건 없애버려야겠다. 누가 이렇게 찍었냐, 찍은 사람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게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진이 퍼져가기 전에 지워버려야겠다. 요사이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반쯤 뜨고 있는 사진, 멀쩡히 부릅뜨고 찍었는데 그 와중에 잠깐 감았을 때 찍은 겁니다. 그래도 요사이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뭐 한 5장씩, 6장씩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래서 제가 잘 나왔다고 다른 사진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다른 분이 또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잘 나온 사진도 많더만 왜 그 사진을 올려놨습니까? 그 사진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내가 어떻게 나왔느냐,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진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평가가 나누어지더라. 그 자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평가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바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불평과 원망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소요와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평가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보았느냐? 메뚜기와 같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상대들은 과대평가합니다. 진짜 네피림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 상대방은 과대하여서 거대하게 보고 자기 자신은 그 앞에서 진짜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 거대한 애굽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거룩한 군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서 메뚜기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비하하여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겸손하여서 그래서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낮추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하여서 그렇게 비하하여서 말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그들을 보게 되지요. 나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사람들. 메뚜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튀어서 도망가든지 잡혀서 죽든지.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어지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범람합니다. 물론 우리 광명의 메뚜기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 강릉에 있을 때에는 어떤 교인들이 메뚜기를 선물합니다. 추수하러 무슨 경포 호숫가에 갔더니 페트병으로 메뚜기를 가득 잡아서 갖다 준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튀겨 먹든지 삶아 먹든지 지져 먹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는 잡히게 되면 죽게 되죠. 도망가면 사는 것 같으나 그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철이 지나고 나면 결국 스스로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더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메뚜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도망하는 것밖에 없고 도망가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메마른 땅이 오고 차가운 계절이 오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메뚜기였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겼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우시고 제사장 국가로 사명을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 자기 속에 있었던 가능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메뚜기와 같이 여겼으니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겠지요. 돌아서서 진짜 광야 가운데서 이곳 저곳을 방황하다가 메뚜기와 같이 말라 죽는 신세, 땅에 삼키움을 당하는 신세, 그렇게 질이 멸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하하여서 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또 군 생활을 할 때 가장 듣기 싫었던 것이 결코 존경할 수 없었던 선생님들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비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도 있었고 또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진 그런 스승들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학생들을 비하하고
그들만 비하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비하하는 겁니다. 조선 놈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때리고 아무런 큰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리잖아요. 조선 놈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 놈들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조선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한민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민족을 비하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스스로를 자학하여서 그 말을 하였다고도 하지만 일제시대 때 그들이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런 식민사관을 심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민족은 안 되고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고 맞아야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뭉치지 못하고 좁쌀과 같이 흩어지게 되어져 있고 서로 싸우고 쟁투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을 떠나가면서도 그렇게 저들이 우리가 심어놓았던 이 세계관, 이 교육 때문에 저들은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쟁투하고 비하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기를 비하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학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맞아서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어서 그래서 닭장에 있는 어미 닭에게 품게 하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독수리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자라면서 자기를 닭이라고 생각하고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병아리들과 자기 외양이 다르니까 자기는 지형아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몸집이 점점 커지니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깃털이 막 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길어지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깃털이 나게 되었을까? 부리가 나서 구부러지니까 바로 그 바닥에 있는 좁쌀을 주워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발톱이 나오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 발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명을 원망합니다. 어느 날 도둑 고양이가 바로 그 닭장을 뜯고 들어와서 어미닭을 죽이고 병아리들을 그렇게 훔쳐서 물어가게 되어졌다고 하죠. 그 밤에 그 닭장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겁니다. 닭들이 도둑고양이를 피하여서 도망다니고 물려서 죽고 피가 난자하고 깃털이 뽑히고 그 와중에 한 구석에서 바로 이 독수리는 웅크리고 앉아서 울면서 두려움의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 고양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만 있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있었다고 하면 맞서서 싸워서 내 어미 닭을 구해 주었을 텐데, 내 친구들을 구해 주었을 텐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 구석에서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었던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밤을 보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없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병아리와 같이 연약한 자로 여기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반면에 여기에 보면 담대함으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들을 선포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싸우자라고 말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요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니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 번역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그렇게 말했던 사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라고 외치고, 그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자아상이 서로 달랐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바로 그들은 그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하였던 10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던 그들은 또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기골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바로 더 장대하였고, 또 견고한 성읍을 쌓고 이미 도시국가를 세우고 철공을 사용하고 왕정체제를 건설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도 작고 숫자도 작고 무슨 왕도 군대도 가지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보통 동일한 세력들끼리 싸워도 성 안에 있고 반대쪽에서 공격하려고 하면 바로 5배 이상의 무력과 그렇게 힘이 들어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죠. 5배의 무기, 5배의 화력, 5배의 군사가 있어야 성 안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들보다 숫자도 더 적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질 수밖에 없고 그곳에 올라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말하였던 거죠. 이게 객관적인 보도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게 되리라 말하였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냐고 합니다.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들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시면 우리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졌을 때 담대히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능력과 내 조건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무기력하기 이를 데가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메뚜기처럼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키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세상적인 조건은 낮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 여기시면 내가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 인정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시면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이곳에서 창대하고 거룩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땅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이런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 가운데
그렇게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결국 그들이 말하였던 대로 그 땅 가운데서 상키움을 당하고 메뚜기와 같이 도망 다니고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죽고 말았다. 말한 대로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비전 가운데서 그 땅에 대하여서 말하였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뢰하였던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급한 일이 있어서 버스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버스에 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버스가 금방 출발하지 않고 정류장에서 털털 시동만 걸어놓고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운전사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떠나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똥이 차야 떠나지. 자기 자신을 똥에 비유하여서 말하니 똥이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자로 우리 자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말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역사는 다수에 의하여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라고 하였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수였고 그들이 표결을 하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결국 창조적인 소수자,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선포했던 그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어졌다. 지금까지도 이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의 땅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들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존귀함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비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사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이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로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가는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